오늘 9월 둘째 주 시원하게 지금 또 날씨가 이렇게 되어서 예수 믿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기도생활하기 좋고 전도생활하기 좋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뜨거운 여름 날씨가 계속 드릴까요? 시원한 날씨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마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원전에 그 그리스의 시라쿠스 성에 그 히오로 2세라고 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을 그 세공하는 세공관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명품 왕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히오로 왕이 황금을 그 세관공에게 주고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관을 만드는 일에 이 세관공이 순금 이걸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금을 얼마 띄워놓고 다른 어떤 철분 같은 거를 집어여 가지고 이렇게 그 왕관을 만들지 않겠느냐, 금덩이 일부를 빼돌리고 불순물을 집어여서 왕관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 수학자인 그 아르키메데스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나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오. 지금 세관공이 내 금을 가지고 지금 왕관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가 준 금덩이에다가 불순물을 갖다 집어넣고 얼마를 또 띄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왕관을 만들지가 모르니까 당신이 좀 이거 조사 좀 해주시오. 하지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왕관을 부수거나 녹이는 일은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관의 순도를 측량할 묘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 왕관을, 이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뭐 이렇게면 그 순도를 알 수가 있지만은 왕관을 부수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순도를 알아달라고 하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욕탕 욕조에 몸을 담그게 되어졌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딱 들어가자 물이 막 넘쳐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욕조에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넘쳐나잖아요. 이 사람이 욕조에 물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이 확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물체를 물에 넣으면 그 질량만큼 물이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같은 무게의 물체라도 그 물체의 밀도에 따라서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잘 알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왕관에 불순물이 섞였다면 불순물은 황금과 다른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관을 물에 담갔을 때에 황금의 무게만큼의 물의 양이 넘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왕관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불순금 질량만큼의 물은 달라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내가 거기 퐁당 들어갔어요. 그럼 내 무게만큼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바로 지금 아르키메데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르키메데스는 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입는 것조차도 잊은 채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뛰어나와서 외치는 내용, 유레카라고 외쳤어요. 유레카. 이 사람이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 이게 기원전 사람이라 그 사람의 사진이 없고 석고상이 있어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옷도 입는 것을 잊은 채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유레카 쳤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말인데 알았다, 찾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내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양은 다닐지라도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망연자실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믿음의 질량으로 세상의 어려운 불신 문제를 밀어내고 그래서 걱정은 근심도 밀어내고 불안 초조도 밀어내고 원망 불평도 밀어내고, 근데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은 믿음으로 밀어내고 신앙으로 밀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는 길,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근심 걱정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과 질병들 다 예수 이름으로 밀어내면 우리 사는 길이 행복하고 세상 사는 길이 보이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유레카, 그래 내가 찾았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았고 나는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9월달 시작하며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우리 살아갈 일도 남았어요. 우리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다 밀어내면 가는 길이 보이고 복된 길이 보이고 그 행복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신앙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르키메데스가 여러분 어떠세요? 고민하다가 물에 들어가다가 할 때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첫째, 하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두 번째, 믿는 바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 주신 말씀을 깨달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세 번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믿음. 약속을 바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나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우리 믿음에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축복은 주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주의 약속을 받은 우리 믿음의 질량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불순물 다 밀어낸 믿음의 질량이 내 믿음의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한다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아니해서 긴가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그 비범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보면, 첫째, 하나는 성공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생 성공을 하려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 믿고 사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하는 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범주 속에 살아감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하버드대 교수죠. 이 사람입니다. 사진 10장을 제가 실어봤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범주 속에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시간이 있을 뿐이지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범주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축복의 흐르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내게 아주 한 가지 귀중한 유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재물 이야기도 하지 아니했어요. 권력 이야기하지도 아니했어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내 길이,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더라. 뭡니까?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신명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넘어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라.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유언도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며 기도하다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이 토마스 아퀴너스가 거기서 아주 멋지고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주님, 나는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멋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도 주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전부니까. 믿습니까? 왜요? 주님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자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네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 보면 참 유독하게, 참 안타깝게 고통으로 고민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이 됩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바로 뭡니까? 고통의 대명사요. 아픔의 대명사요. 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지, 다윗의 인생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 인생의 걸음에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왜 그리 시비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이 많은지, 여러분 그 인생 참 어려운 인생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라도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을지라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시비도 많고 고통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아니요, 그 속에 들어보면 다 문제 덩어리가 다 하나둘 다 있단 말이요.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 그 아들놈이 그런 놈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비수를 아버지에게 들이대는 그 아들놈,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다윗이? 친구 아히도벨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아주 똑똑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압살롬에 가서 붙어가지고 자기에게 비수를 드려요.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망연자실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그 길을 터널을 빠져나와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믿음이 자신에게 든 모든 문제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사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시편 33편의 근거가 어딨냐? 학자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다닐 때,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도망다니며 기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오늘 16절 17절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많은 군대나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17절에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며 많은 군대도 능히 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여,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송한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보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뭡니까? 은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다윗의 모든 환경에 신앙이 전부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형이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유형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은, 모든 삶은 전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형이더라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유형이 뭡니까? 신앙의 유형에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의 유형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유형은 하나의 유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형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이 뭡니까? 유형이란 사람들의 행동과 문화 양식을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유형입니다. 즉 내 신앙의 유형은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현장이 되어서 그 신앙의 유형에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행 아시죠? 유행 재밌잖아요. 지치지도 않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재미있고 믿음이 재미있고 우리 믿음 지치지도 않고 우리 믿음이 힘이 있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유형은 첫째, 하나님 제1주의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13절, 14절, 15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왜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백성은 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보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13, 14, 18, 19절에 하나님이 구보 살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서 즐거워하고 찬송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니 그러므로 나는 이 환경이 즐겁다, 기쁘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 유형은 믿음의 유형이 되어 환경을 지금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마돈나 패션 얘기했죠. 우리나라로 마돈나 패션이 유행이 돼가지고 그죠? 여인들이 그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던 그것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게 전 세계 유행됐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운동도 그러하잖아요. 운동 선수들의 연봉을 알아보니 와 이게 장난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농구 선수가 되리라, 무슨 야구 선수가 되리라, 무슨 비계 선수가 되리라, 아니면 뭐 손흥민처럼 무슨 축구 선수가 되리라. 아이고 젊으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아이고 이들의 연봉이 얼마가 된다더라 하니까 그의 어머니들의 그저 열이 나가지고 그저 다 열을 내가지고 야 너 축구 선수해, 너 야구 선수해, 아니야 너 농구 선수해. 이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 여러분 다 지금 보고 계시죠? 왜? 그대 연봉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 K-팝으로 인해서 세계가 들썩거리니까 아이고, 세계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또 언제부터인가 트로트 가수가 유행되어가지고 각 방송사마다 야단 법석을 떠니까 이 나이에 불문하고 젊은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아니면 뭐 아가씨나 아줌마들이 너나 없이 올라와가지고 그죠? 야단 법석을 이루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 성도들의 문제예요. 이 성도들이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 트로트 행사를 듣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찬송하는 것보다도 트로트가 먼저 입을 튀어나간다네. 이게 유행의 힘이라니까요. 왜? 날마다 그것을 보고 날마다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트로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행의 힘이란 말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는 얘기하고 예수 축복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에 예수 유행이 됐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왜? 그게 힘이니까. 또다시 어떤 일이 유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르심이나 오늘 이처럼 인생 사는 곳에 언제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유행이 되어 우르르 몰려 사는 그 모습을 또 우리 또 보게 되기, 어떤 것이 유행이 될지 우리 잘 모르지만 하여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사람들이 또 몰려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묻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사에는 미래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고백, 그런 신앙,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으니 그 인생이 멋있고 그가 승리였고 그가 축복이었으니 역대의 그런 왕이 다시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바로 다윗의 별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제1로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유형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삶도 잘 되고 아멘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제1주의, 예수 제1주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는 이 사람 잘 아시지요? 이 사람 세리장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당시의 부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고민이 끝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던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 만났어요. 아이고, 세상 사는 거 권력과 부부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최고로구나. 주님 만났어요. 뭐하러 온 재산 다 나누어주고 또 남의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면서도 그건 행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누리는 것보다 예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마태가 등장합니다. 당대의 출세에 또 부를 한꺼번에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갔어요. 이 사람 뭐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이상됐습니까? 아니요. 출세나 부보다도 주님 따르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됐잖아요. 높은 자리, 출세, 부귀, 영광은 세상에 원하는 자리이지만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걱정거리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불안합니다. 요즘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국회의원들 지금 난리 법석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삭개오나 세리, 마태의 위치는 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앞서 있던 역대 대통령들 잘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다 잘못한다고 다 국민들 야단법석, 여기서 야단법석, 저기서 야단법석. 그러나 누구든지 막상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고 그래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자리가, 그리고 가장 만세만석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만서반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니까. 삭개오나 세리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 내려놨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다 내려놓고 예수 따르니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됐잖아요. 아이고,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뉴스 많이 보고 있죠. 이북에 몇백만 불을 보낸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지요. 아이, 뭐 가난한 나라 도와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어린 아이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다 갖다 지금 우리나라에 향하고 있어요.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나라 도와줘야죠. 근데 그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의 사람들이 먹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갖다 가지고 핵을 만들어 놓고 위협하고 있는 이게 잘한 겁니까? 이게? 외국의 도박에 빠져가서 수십만 불 쏟아붓고 술과 향락에 빠진 인간들, 잘못된 소유주에 따라오는 허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세계적 조각가 데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생에 위대한 작품을 하나 남기려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예수 조각상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결심하고 몇 번의 실패 후에 아주 최고의 예수 형상을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형상을 만들다가 조각하다가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고만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 형상을 조각하다가 예수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하루 나폴레옹이 파리로 건너와서 박물관에 소장할 비너스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데네카는 1년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예수 형상을 조각한 내 손으로 이교도의 여신 비너스를 조각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이 거절이 자기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목이 10개라도 이거 살아남겠어요? 자기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유형은 예수 중심으로 되고 예수 제일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예수 제일주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유형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21절에. 16절 17절에 많은 군대와 군마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또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것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동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차라리 안 믿었으면 오히려 아무런 상처가 없을 텐데 믿었다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내 부탁 하나 할게요. 사람에게
덕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덕볼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덕을 보자는 이야기, 이게 신앙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여러분들이요, 아들 딸을 두신 여러분들이요, 그 자식 낳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세상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잖아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 얼마나 아들 낳고 기뻤겠어요. 오죽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었을 때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는 말이, 아이고 압살롬아, 내가 내 대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자식 압살롬의 덕을 보고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식에게 곤욕을 치루었으니, 그리고 자식 죽은 꼴을 보았으니 그 평생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덕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덕 볼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잘 키워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돼요.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는,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의 이야기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길렀더니 나중에 나이 들어 늙어 보니 푸대접 뭘 해? 외면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요. 부모가 자식 인생 살아줍니까? 자식이 부모 인생 살아줍니까? 아닙니다. 자식 낳아 키워주면 그때부터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요. 내가 키워줬다고 무엇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있지요. 말하는 게 있지요. 뭡니까? 세상에 가족보다 귀중한 것은 없어. 그래요, 맞아요. 남들보다 내 가족이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압살롬처럼 때로는 남남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남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식이 아니라 왼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내가 무자식이 상팔자야. 우리 지나간 옛글이지만은 한번 내가 리바이벌 한번 할게요. 뭐 공감이 다는 이야기니까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난 아들,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 내 아들. 아들 낳으면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손주 낳으면 내 아들하고 나는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딸 둘 아들 하나 금메달, 딸만 둘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 장가간 아들 희미한 옛 그림자. 시어머니가 살아가며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가진 재물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여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권태일 씨의 글 중에서 이런 내용, 이 사람입니다. 권태일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진 재물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여 죽고, 왜 더 달라고 좋으니까 졸여 죽고, 다 주면 돌아보지도 않아 굶어 죽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로 덕보려고 망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물 앞에서 어떠세요? 부모 있어요? 형제 있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 재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가정의 다툼이, 형제의 다툼이, 부자의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목회하는데 어느 여 집사님이 이 노란 봉투를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우리의 그 가정의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하는데 남동생들한테는 주는데 자기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봉투는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고소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때, 야, 너는 시집갈 적에 내가 그만큼 해줬잖아. 그럼 됐지 뭘.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된대. 사위가 옆에서 꼬작꼬작 해가지고 더 받아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판도 한번 보세요. 권력으로 한번 덕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선한 사람이 정치판만 들어가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나 봐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덕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덕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유형이란 기도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열둘 지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포위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친구 아히도벨의 반란에서 지금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먹고 마시는 일들조차 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 다윗은 내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실 줄로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하는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기정상.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밀어주실 줄로 믿고 없애주실 줄로 믿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게 다윗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 유형이란 말이죠. 아주 작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는 다윗의 유형입니다. 12절에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섬는다라 복이 있도다. 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아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질량이 우리 가슴속에 꽉 채워져서 문제를 밀어내고 불안도 밀어내고 모든 근심 걱정도 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내 마음에서 밀어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은혜도 받고 기쁨도 얻고 땅의 것도 얻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늘의 것도 얻고 구원도 얻고 축복도 얻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기도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1945년 4월 12일 2차 대전이 막바지 이를 쯤에 갑자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충격에 부통령 헨리 트루먼이 기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 2차 대전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걸 주관했던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금 세상을 떠났으니 부통령 헨리 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하늘과 달과 별들, 행성들이 몽땅 나를 향해 떨어지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에도 기도를 해봤다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사람이죠. 트루먼 대통령, 이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왜 이래 했습니까? 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인생사 세상사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일생에 한 번에도 기도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자꾸 했습니다만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물리학자입니다.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 때문에 5분도 채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데 폐렴까지 걸려가지고 기관지 다 잘라내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 떠났어요. 하지만 이분의 책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보셨죠? 스티븐 호킹. 저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브레게릭병 이겨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 몸은 망가져로 망가졌고 이미 사형 선고받고 죽은 몸이지만 이런 연약한 나를 정상인들 못지않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가 브레게릭병을 이기는 힘이 됐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요, 감사는 축복이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배우, 세상은 무대, 연출가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여야 하라고 하는 것은 연출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걸작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유형이 하나님 제일 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감사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환하게 뻥 뚫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